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다윗의 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위에 보면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써 있습니다. 그 시편은 다윗의 시로 거의 작성됐는데 이 17편은 특별하게 다윗의 기도라는 이 소제목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윗의 시면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그래서 다윗은 정직함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그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거짓과 불의를 떠나서 오로지 솔직함으로 정직함에 의지해가지고 기도 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보증인이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술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셔서 주의하여 주셔서 귀 기울여 주셔가지고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이거 다 들어있죠. 정직함, 들으소서, 부르짖음에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소서. 기도할 때의 중요함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2절에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나의 판단하는 것을 주 앞에서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주의 눈은 또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의로 판단을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둘러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 가 있고 피해 있는 처지에 있어서 공공한 처지에 있는 중이에요. 목숨을 담보로 지금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솔직함과 정직함, 거짓 없는 이 마음을 아셔가지고 정직함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어렸을 때 소년 때부터 목동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침입해 들어왔을 때 물맷돌 5개 가지고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거인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물맷돌 5개로 던져가지고서 목동이니까 물맷돌을 돌려가지고서 탁 던지니까 그냥 이마에 가서 박힌 거죠. 그래가지고 쓰러져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물리쳐서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인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울이 1대 왕이었는데 2대 왕을 다윗이 이제 올라선 거죠. 그래서 목동에서 왕으로, 그것도 형제들이 8명이었었는데 막내 아들로서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또 세웠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다윗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무엘하 7장, 8장에 보면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장 8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473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성가도 있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보아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름도 존귀케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저기 야곱도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야곱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야곱도 이스라엘로 변개해 주시고 명명해 주시고, 다윗도 또한 내 이름을 존귀케 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신 거죠. 모든 대적을 벗어나서 평안케 해 주리라. 견고케 해 주리라. 이렇게 또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솔로몬 왕이요,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리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나이다.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소통하고 응답받고 이런 왕이니까 자신 있게 자기가 정직함과 거짓함 없이 기도 올리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확신 속에서 기도 올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선택해서 보호해 주시는데, 신하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하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줍니까? 꼬마 애들, 요새 유튜브 보니까 꼬마 애들이 아주 인기 있던데 말이에요. 꼬마 애들, 여자 애들, 그 어머니하고 음식 만드는 데도 같이 보조하면서 인상, 얼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면서 표현하면서 아주 귀엽게 음식도 만들어가며 보조해가면서 하고, 또 아버지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진실의 방으로 와라 뭐 하면서 끌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애들이 아주 말도 잘하고 말이죠.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 순종에 또 어린아이의 순종을 해요. 따라다니고 엄마도 그러고 말이죠. 오늘 사야 된다는 또 물건도 사주고 말이죠. 아주 그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친밀감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다 들었지. 왕 소년에서 왕까지 다 세워졌지. 또 그 후대까지도 견고케 해주리라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아주 이름되게 빛나게 해주리라 권 말씀하시고 말이죠. 그 정도로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제일 그 강한 국가가 됐었던 거 아닙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제일 번성한 국가가 됐죠. 그리고 그 아비의 그 아들이지만 후궁들도 많이 거느리고 말이죠. 아주 그렇게 아주 왕으로서의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죄악도 다 면제받고 말이죠.
그래서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밤중에 나를 이렇게 찾아보셨는데, 돌아보셨는데, 예? 감찰하시고 하셨지만은 흠을 찾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 밤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밤에 어둠의 세계에서 말이죠. 어둠의 죄악도 짓고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이 권고가 말이죠. 권하여 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돌볼 권자죠. 돌볼 권자에다가 돌아볼 고. 그래서 돌아서 돌본다는 거죠. 저를 돌아서서 그 돌보시며 나를 감찰하셨지만 흠을 찾지 못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권고하시며 성경에 가끔 이렇게 한자가 직접 써 있어요. 이렇게 권고가 비슷한 동의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로 분별하라고 아주 한자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더라고요. 한자가 또. 그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그 4절에 나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그러니까 본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절제하면서 삼가하면서 이 살았기 때문에 이 포악한 자들의 길에, 악인의 길에 들어서 있지 않았다는 거죠.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거짓 없고 솔직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 왕이 그 강포한 자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서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주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왕의 직무를 다 해왔는데 사울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바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죠.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까지 삼아가지고 전쟁터에 보내고 이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다 승리하고 들어오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시기 질투를 느낀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1000명을 죽였으나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칭송하고 우러러보니까 사울이 서서히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니까 악의 영이 슬슬 들어오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지금 17편에서 다윗이 이 목숨을 위태로운 목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다. 악인의 길에도 들어서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다고치면서 들어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얼마나 하나님한테 아주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아는 거로 제가 지금 부르짖으면서 부르니 귀를 기울여가지고 반드시 귀를 쫓고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가지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를 일어나 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그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런 것을 오른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이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이한 역사는 이제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군대에서 건져낸 그런 역사 같은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다윗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9절 말씀이 제가 듣기로 제가 들었어요. 저도 직접 듣고 많이 들었어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의 선배들이 기도하실 때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이 구절을요.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아야 주시옵소서. 감싸 주시옵소서. 이 기도 구절을요. 저도 특별히 아주 뇌에 아주 저장되는 거예요. 사무치게. 아주 구절이 좋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일반적인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아야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말도 있죠. 실타래처럼 풀어지는 이런 말도 쓰는데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머리카락 헤아리듯이 또한 이런 단어도 있고 말이죠. 머리카락, 수많은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실타래 풀어지듯이 세상에서 만사형통되게 다 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눈동자가 바라보는 곳곳마다 하나님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셔가지고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아주 귀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의 믿음의 기도의 선배들이 이 단어들을 다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기도하는 것도요, 다 잘 들어보고서, 저 말씀은 기도, 저 글은 아주 좋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난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이런 뭐 성경에 있는 줄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보니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기도 속에 그 말이 들어있다는 거죠. 쓰고 있다는 거죠. 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나타내 주시고 표하여 주시고 머리카락같이 헤아리시고 머리카락 헤아리듯 헤아리시고 실타래 풀어지듯 풀어지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런 아주 그 단어 은혜로운 단어는요 많이 쓸수록 좋은 겁니다. 다윗왕이 시인이네 시. 그리고 또 다윗왕은 아주 달란트가 많아가지고 말이죠. 시인이면서 왕이면서 기도의 용사고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또 나라를 잘 치리하고 말이죠. 강국으로 만들고 또 마음도 아주 그 의롭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은 네 대에는 짓지 말라. 다음 때에 져라. 솔로몬 왕 때 후대에 져라 해가지고 또 그대로 응해가지고 말이죠. 순종해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성전 지을 예루살렘성 시온성을 다 준비해놓고 자재도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솔로몬 왕에게 인기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은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계속 호소하면서 이제는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10절에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그 악인들이 기름에 잠겨가지고 무감각해가지고 말이죠. 네?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으로 교만하게 지금 말하고 거짓으로 지금 헐떡고 말이죠. 지금 교만하게 오만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11절에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 악인들이 사울 무리들이 지금 넘어뜨려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와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찢어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같이 지금 넘보면서 말이죠. 지금 악에 차가지고 지금 아주 젊은 사자들이 힘이 있고 아주 용맹스럽게 아주 악하게 대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자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의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들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죄인들을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뭐 세상에 악인들이 많고 지금 뭐 죄지은 자들 많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좌파들도 많지 않습니까? 다 물리쳐야죠. 14절에 여호와여 금생에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물 가지고 말이죠. 다 세상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입고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자녀로 유학 보내고 말이죠. 좌파 생활 하면서 말이죠. 미국으로 다 유학 보내고 말이죠. 자식들을.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번에 남한을 주적으로 삼는다. 적대국으로 삼는다. 왜냐? 20여 년 이상 수십 년을 남한에서 좌파한 좌파 대목군들을 말이죠. 민주주의란 식으로 해가서 거기서 지원도 해주고 장학금도 주고 해서 키웠는데 이제 보니까는 자식들을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들도 아니다 이렇게 결정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튼간에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일 먼저 죽는 것들이 그런 자들, 자기 편에 섰던 자들 다 먼저 죽이는 거예요. 배반했던 자들 배반한다고 죽이는. 그렇죠. 그 1순위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지금 자식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자본주의 물결 다 받아들이고서 겉으로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들이 북한에 말만 떠들지 뭐 실제적으로 북한에 무슨 도움이 뭐가 있습니까? 이용만 한 거지. 그래서 주적으로 이제 간사한 놈이라고. 그래서 주적으로 한 거예요. 문재인을 갖다가 뭐 삶아놓은 소대가리라고 뭐 그러고 말이죠. 뭐 다 그렇게 그냥 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친중파죠. 예, 하수인으로 여기니까 하수인으로. 그래서 자기 영달을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그 북한에 가가지고 남쪽에서 온 뭐라고 또 대한민국에서 온 대통령이라 안 하고 남쪽에서 온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배를 채우고서 그 자식들에게까지 그래서 자녀로 만져가 그 남은 산업 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래서 그 이득을 다 또 자기 자식들한테 지금 미국에 유학 보낸 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교회를 또 대형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 거하고 똑같은 거.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니라 남기니라 남겨서 전해주니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뭐 양심이 똑같은 거지 뭐. 그 하나님은 다윗도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위를 하니까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내 같은 경우에는 의로운 중에 의로운 삶 중에서 주의 얼굴만을 보리라. 주의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주의 얼굴은 영광의 얼굴이요 빛나는 얼굴에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다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을 다 보리라.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 깰 때에는 주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배불리게 채워서 자식들에게 넘길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직하고 거짓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무리들이 악의 무리들이 지금 나를 악의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서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지금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얼굴을 저한테 비추시고 길을 세우셔서 길을 기울여셔 가지고 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이 됐죠. 사울한테 안 죽었잖아요, 다윗이. 오히려 사울이 죽었죠. 사울과 그 자식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보호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최고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 풀어지면서 응답이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또한 나중에 사울왕도 자기 그 다윗왕을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압살롬 자식들이 또 왕권 투쟁하면서 압살롬이 또 죽이려고 그러는데 압살롬도 또 본인이 또 죽었죠. 다윗한테 생명을 뺏으려고 했지만은 생명을 다 못 뺏었잖아요. 사실. 역사적 사실이죠. 사울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적진에 죽고 압살롬도 다윗 군대에 죽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은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끝절에 보면은 가로치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 시리즈로 나가지만은 기도의 틀이 있다는 거죠. 정해진 형식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에서도 보듯이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이죠. 삼배 옷을 입고 죄를 둘러쓰고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삶에 있어서 정직한 삶, 거짓 없는 말과 행동, 진실함, 순수함,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런 믿음의 상태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이란 악은 다 저지르고 말이죠. 이번에 뭐 축구 선수들처럼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극상을 일으키고 말이죠. 이러면서 세상에 있는 범죄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순수한 어린애 같은 아까도 어린애 비유도 저기 했지만 어린애가 엄마나 아빠한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찍어서 하는 것 순종적으로 서로 순종하면서 친밀감을 하면서 그래야 응답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악이란 악은 다 저지르고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게 바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네. 그런 가운데서 아이 닮아갔어요. 아이들 지혜가 어린 양의 피로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테 바싹 엎드려서 그냥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해서 나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서 기도원 가가지고서 했더니 3일 만에 일주일 안에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저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응답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응답 받지 못하고 어느 분은 그런 분이 있으시더만 한때는 경상도에서 전라도 저 밑에서부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영혼육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디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절대적인 순종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의 그 형식대로 보편적인 그 방법대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머리카락 헤어리듯이 실타래 풀어지듯 꼬인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술술 풀리는 거 잘 풀리잖아요. 그 세상에서도 어떠한 그 장애물과 난관이 있더라도 잘 풀어져서 만사 형통되는 것이죠. 그래. 만사 형통을 바라고 만병통치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는 그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가지가지 병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염증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증 제거. 그 예수의 보혈로 염증 제거하고 갖가지 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가지가지 병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바이러스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지금도 어느 축구 선수는 바이러스 때문에 입원했다고 지금 그러더만 그래요. 그 바이러스까지 지금 침입해 들어오는 세상인데 말이죠. 그 인간이 하나님이 에덴동에서 쫓겨나서부터 지금까지 미생물 바이러스까지 지금 인간의 온갖 생명체에 다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피부고 내장이고 뭐 전부 바이러스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들이 지금 있는데 말이죠. 공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생하면서. 근데 면역력이 약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면.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 네. 그래서 그런 의약품들도 계속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이 쓰라고 또 다 만들어 주시고 또 연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 만들어 주시고 의사도 만들고 한의원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해서 공장도 만들고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기도를 해서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물질을 다 이용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같이 어느 믿음의 신앙인들은 지하에서 기도만 해가지고 병 고치려고 그러다가 안타깝게 또 세상 떠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기도해서 응답받아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의학으로 치료될 수 있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암도 지금 계속 재수술 안 하고서도 그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상에 이용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이용하셔가지고 반드시 이 세상에서 건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와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선택되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마음으로 생을 다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도 극복하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